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잠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이우재 교수님, 또 잘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꼭 필요한 말씀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삼아해서 귀한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렵지 않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오늘 반주해 주신 조민아 집사님 아버님께서 내일 폐암으로 이제 수술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 수술되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같이 한 1, 2분 기도하고 우리 이호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건도 주시고 또 귀한 강사 목사님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준비팀에게도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들, 또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며 교제하며 또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 내일 조민아 집사님 아버님 폐암 수술하신 데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또 완전히 회복되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집안에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또 섬기는 모든 일이 또 순조롭게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위 가운데 저희들 은혜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13일부터 어린이 청소년기의 여름 캠프를 시작으로 우리 성년교회가 19일, 20일 마지막 주 27일에도 어린이 캠프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준비하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준비팀 그리고 교사님들께 함께 하셔서 잘 준비되어 우리 함께 수련회를 가는 모든 인원들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 노력은 하고 목사님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몸을 부비며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우재 목사님께서 귀하게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또 대위임령을 잘 전하는 저희들 여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소중함을 깨닫고 친구들도 잘 위하고 사랑으로 세우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세워나가고 위로하는 귀한 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기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날씨까지도 주장하셔서 좋은 날씨 또 좋은 풍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풍성히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우재 교수님께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또 오가는 길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를 하시는 조민아 집사님 아버님께서 내일 또 원치 않게 또 수술을 하신다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손잡아 주시고 명하셔서 아픈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이렇게 씌우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술하는 의료진 돕는 여러 가지 간호진들도 함께 하셔서 잘 수술되고 완벽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그래 온 가족들 사랑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아버님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희들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셔서 가족들 또 환자, 의료진 모두가 합심이 돼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결과를 잘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각자를 향하는 역할과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다 이룰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 또 기적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러 세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2장 암송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 2장 16절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먼저 오늘은 같이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한 두 번 같이 읽고 제일 작은 교회에서 암송 준비하셨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같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거 만만치 않죠? 예, 이게 의롭게 되다란 말이 두 번 나오고 율법의 행위란 말도 두 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 두 번 나옵니다. 그걸 생각하셔서 이렇게 조합을 하시면서 외우고 또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1 작은 교회가 아주 용감하게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 작은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예, 이러셔서 한번 같이 컨닝하시면서 하셔도 됐습니다. 예, 옆에서 조금 알려주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박수 주십시오. 엄청 잘하셨죠? 예, 컨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 8월 달 동안에는 이제 2장 16절을 집중적으로 외우려고 하고요. 되면은 이제 20절까지 갈 텐데 일단 2장 16절이 아주 이제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또 이렇게 고넬료 성령 사건, 그래서 편견이 깨졌고 구레나와 구브레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역사상 처음, 그렇죠? 다인종 다문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더 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쓰시지 않고 딸 교회 도로 처치라 도로 처치 안디옥 교회를 왜 사용하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이신칭이 복음에 강했다. 이거 아주 깔끔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잡했어요. 그렇죠? 이방인을 쓸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두 번째 특징은 리더들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온 교회가 헌신적이었다. 라는 겁니다. 5명의
리더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바나바,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얼굴이 피부색이 검었겠죠. 그다음에 구레네에서 온 루기오, 그렇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린 헤롯 안티파스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자라난 누구요? 마나엔, 그리고 누구요?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랑 짝이 맞나? 뭐 혼자 생각에 5개이잖아요. 이렇게 바나바가 섬겼던 작은 교회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섬겼던 작은 교회는 이 사람들은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자나깨나 말씀 전하고 암송하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특색이 있었고, 그렇죠? 뭐 마나인이나 또 시므온, 루기오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특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체 온 교회, 안디옥교회라는 그 온 교회는 동일하게 복음에 강했고, 그리고 뭐라고요? 헌신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땅끝 선교에 안디옥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안 그러나 뭔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흐름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부터 내내 이야기가 된 거죠. 뭐냐,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성경은 민족 단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거기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으로 가고 새 언약으로 가고 400년 동안의 그 공백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 역사를 이뤄내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그죠? 사마리아 성령 사건, 고넬료 성령 사건,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여태껏 잘 해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엉뚱한 교회인 안디옥교회를 쓰셨다는 겁니다. 되게 엉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본 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려는 겁니다. 이제 잘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이 그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부족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으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도 처음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편견이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선교, 첫 번째 사마리아인에 대한 선교를 빌립에게 내준 거예요. 그죠? 이게 예루살렘 교회 차원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과정이 좀 있었잖아요. 환상을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3번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편견이 깨졌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결정해서 행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감당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렵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뒤늦게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성령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그렇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또 바나바를 보내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일을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몇 달 동안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몇 달 동안은 누가 안디옥 교회를 살폈을까요? 누가 안디옥 교회를 섬겼을까요? 바나바가 오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790km 정도 되는 거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79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바나바를 선정해서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 기간 동안이 한 몇 달이 될 거예요. 그 몇 달 동안은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섬겼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 개척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구브로에서 왔거나 구레네에서 온 무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잖아요. 그러시죠? 예,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를 보내서 바나바가 와서 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이제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중요한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간 교회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그래서 마더 첫째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많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봤을 거예요. 그죠? 바나바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고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도 잘 알았을 거고 구레네와 구브로에 온 무명의 신자들 역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저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긴장했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가 아닌 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어떻게 할 수 있죠? 긴장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주를 섬겨 뭐 했어요?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랬으면 금식하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누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3절에 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전도 여행을 보냈을까요? 누가 주어죠? 그 일을 한 주체가 누구죠? 예, 잘 보셔야 되는데 1절에 보면 5명의 리더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그 5사람들이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문해력을 키운다고 그러죠. 뭘 보고 무슨 뜻인지 알아채리고 그죠? 저자의 그 뜻을 알게 하는 뭐 문해력을 키운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요. 안디옥 교회에 누구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주어가 누굴까요? 예,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5명의 리더들이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헌신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잘한 점을 이제 이야기하는구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고 몇 달 동안이든 간에 구레네와 구볼에서 온 사람들이 잘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작은 교회들이 많아졌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보냈을 때 바나바 때문에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이 와서 같이 그 바나바와 동역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됐다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자체로만 보자면은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역자들도 빵빵한 거예요.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의 갈등이 없었어요. 이거는 당시로서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애찬하고 성찬하고 말씀 배우고 그렇죠,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신자 때문에 어떤 갈등이 생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그 교회는 이방인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품을 수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뭔가 그죠? 복음으로서만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인 교회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까지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자체로 보면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누가가 쓸 때 금식이라고 이야기한 건 어떤 종교적인 금식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냈고 나 괜찮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금식을 언제 하죠? 여러분들 금식을 언제 하시나요? 예? 뭐 꼭 필요할 때. 언제 필요해요? 뭔가 간절하게 원할 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큰애가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그래서 제가 오진 못하고 이제 뭐 이렇게 컴퓨터로 인터넷을 막 하고 자꾸 아빠가 너 위해서 금식도 할게 뭐 이러는데 제가 잃어버리고 금식을 못하고 그냥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금식은 보통 성경에서는 회개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시죠? 예. 정말 원하시는 게 여러분이 있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참 너무 좋겠다고 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이 순간에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이렇게 뭐가 생각이 되시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 자체로는 사실 어떤 회개하거나 뭘 특별히 간구할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금식한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전체에 금식이란 말이 4번 나오는데 하나는 금식하는 절기라는 거니까 관계없고, 하나는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 부탁할 때, 위탁할 때 금식했다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때 금식한 겁니다. 없어요. 그리고 대한성서공회 이런 거 치면은, 검색 치면, 금식 치면 쫙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4개뿐이 없는데 2개가, 두 구절이 요 안디옥 교회가 관계된 거고,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금식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2장에 금식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식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볼 때마다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교회의 본질을 더 드러내고 교회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금식해서 기도를 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훌륭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이유가 복음에 강했다. 그리고 헌신적이었다.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헌신적이었다. 그리고 3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4번째는 뭐냐면, 보십시오. 이 3번째랑 관계가 되죠.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신 적 없나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시다니. 내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듣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 자체에 놀랄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식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해주셔 버렸어요. 놀랄 수가 있죠. 아멘.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서도요,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요거 한 케이스입니다. 되게 이상한 교회예요. 굉장히 이상한 교회인데 너무너무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이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보십시오. 2절 다시 볼까요? 2절 다시 있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명백하죠? 그렇죠? 명백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명백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 응답이 있는데 뭘 기도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 제목이 안 나오는데 응답이 나오니까 뭘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역추적하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문을 썼습니다.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능력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죠? 여태껏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그 내용이 응답이 어떻게 왔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는 그런 전체 흐름에서 제가 쓴 기도문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교회는 이제 5명의 리더들이 있었다 그러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와 5번째가 이렇게 가장 주도적인 사람 2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쓰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했는데 이 2사람을 하나님이 쏙 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교회가 약화될 수 있잖아요. 단 3사람들 잘했지만, 그렇죠? 주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셔서 잘했던 바나바와 또 바나바 공동 목회를 했던 바울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2사람을 쏙 빼가지고 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 가서 우리 함께 주여, 우리 그런 거 하죠? 관계 없지만 한 가지 미리 부탁드리면, 다른 데서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약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아멘을 안 해, 이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일부러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멘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요 중에 리더들 5 가정하고 전에 리드했던 사람들 또 이봉건 목사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 그럼 어떡하세요? 이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죠? 물론 다른 3사람이 잘 했겠지만,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무 이야기 없이 순종했어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3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게 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보면 그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래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액션을 취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그래서가 있어야 돼요. 잔뜩 배웠는데 잔뜩 아는 건 많은데 그래서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남유다 왕국 준비를 이제 15화까지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안 믿는 표정이지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같이 또 여러분 같이 공부하실 거예요. 그냥 많이 배워서 그렇게 배우는 게 잘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배웠는데 없어요, 그 다음이. 그러면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래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움직였다니까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 그래서 금식하고 또 금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할 건가를 물었을 거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 개인의 전도 여행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8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혹시? 저희가 중국 간 지 23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은 저희가 이제 같이 챙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하나 더 챙기는 날이 이제 저희가 중국 간 날입니다. 저도 잃어버렸었는데 집사람이 우리 오늘 중국 간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한다면은 이게 드라마틱하게 말씀드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움직였다면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이게 많아야 돼요. 많을수록 좋아요. 이런 체험은 정말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제가 광명시에서 자해가정의학과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집사님이랑 같이 1년 동안 이제 LMTC라는 훈련을 받고 그러고 이제 갈 준비하는데요.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제가 갔으니까 2000도 이럴 때 그냥 병원이 보글보글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에서 개인 의원이 내는 세금으로는 2등 했대요.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버뜩 돼서 이러다 못 가겠네. 그러고 끊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고 그것도 아주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제 가는데요. 인천공항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단기팀이랑 같이 갔는데도 오버차지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컨베어 벨트인가요? 이게 안 된다고 그냥 공짜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공짜로도 갔고요. 아니 보십시오.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개인적인 거죠. 근데 목사 개인적인 23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그래서 사는 삶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영빨이 좋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읽고 그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그죠? 물었는데 응답 주셨는데 외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요 정말 제 경험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물어서 묻지도 않아도 문제가 되죠. 물으셔야 되고 물어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가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죠. 다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기복신앙 말씀드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 헌신, 하나님의 뜻, 순종.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렇죠? 복음에 강했고 온 교회가 다 헌신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신생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이제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8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한번 더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 역대 상하도 그렇고 아주 특징적인 그런 기술 방법이 나오는데 뭐냐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평가가 나옵니다. 너무너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기술을 하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한 거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건 안 빠지고 19명, 19명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묻고 어떻게 순종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뭐 그러나 안 그러나 천국 가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인생이 정말 이제 이렇게 아주 풍성하지 못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복음에 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이런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참 잘한 것을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또 가정도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안이 띄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복음에 강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